오늘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8절로 10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최근에 제 메시지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들, 천재지변,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 사회의 타락과 교회의 변질과 배도, 그리고 하나님을 폄훼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상, 이념, 문화, 정치 세력, 시민운동 등의 방향성과 확산 속도가 저에게 커다란 위기의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곧 오실지, 10년 내일지, 30년 내일지 모릅니다. 다만 그분이 장차 오실 거라는 믿음 속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성경 속의 예언을 비춰보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에 안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성경 속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에 위기와 혼돈의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수많은 주님의 종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교회와 책을 통해 전해왔고 오늘날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욱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고 나서 틀림으로 인해 이단으로 정죄된 사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그전보다 더욱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동영상과 경고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제 생각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 전쟁, 기상이변, 천재지변, 온역, 기근, 해와 달, 각종 중동 지역이나 지구에서의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정확히 언제이다 또는 대략 언제쯤 오신다라는 예상이나 예언을 계속 발표하는 한 주님은 절대 그때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자신의 예상과 예언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때에 이 땅으로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때에 오신다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사람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만 2번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오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50절로 51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미리 알아낸다면 그때부터 세상의 일들 전부 정리하고 교회나 집에 들어앉아서 회개하고 안 읽었던 성경 말씀도 읽으면서 준비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학생이 평소에 공부 안 하고 놀다가 갑자기 시험 날짜 발표되면 그때부터 허겁지겁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한 내용은 시험을 마치고 나면 거의 대부분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모두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영혼의 성화는 그렇게 벼락치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지속되고 점점 더 힘든 연단과 훈련의 연속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아가 빨리 죽으면 그 연단과 훈련이 빨리 끝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자아의 죽음에 이른 성도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아니라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재림 예상 날짜에만 관심이 많은 성도라면 아마 그런 분들은 재림 예상일을 알기 전까지 계속 세상 물질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 분들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70에서 80년에서 120년까지 있는데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노아가 거대한 배를 산 꼭대기에서 긴 세월 동안 짓고 있을 동안 얼마나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예수님 재림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의 제3성전 건축, 적그리스도 출현, 휴거, 7년 대환란, 3차 세계대전 등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계 종말의 내러티브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칭 성도들도 종말은커녕 사역자들과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마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이제는 거의 7년 대환란, 휴거, 예수님 재림과 같은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성도들은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설교자는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는 잘해도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섣불리 했다가는 어쩌면 대형교회 목사라는 특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기에 두려워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말론에는 역사적으로 신학적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던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뜻이 앞서면 성령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양보하시는 분인 것을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 속마음을 낱낱이 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전심전력뿐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목숨까지 원하시는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강제로 받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성도들의 진실한 속마음을 살피고 달아보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때를 계속 미루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 주님은 곡식에 뽑히지 않도록 가라지가 충분히 자라는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하신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자기 목장에서 기르던 양과 염소가 있었는데
때가 이르러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종교인을 목장인 교회 안에서 분리시킨다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양과 염소의 분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곧 교회 안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진 자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양치기 소년의 수차례 거짓 경고 장난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아무도 와서 양치기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이 늑대에 의해 전부 죽임을 당했다는 우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장난스러운 거짓 경고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경고를 했던 사역제도를 이단 사역자라고 정죄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교훈은 단지 종말론은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성화됨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은 두려움 없이 다시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고 즐거움, 사치, 음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사역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시고 틀리게 하시는 것도 전부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을 다루시고 걸러내시기 위한 곧 가라지를 걸러내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시다고 봅니다. 끈기가 믿음입니다. 참 인내가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죽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요리조리 재고 달면서 기회주의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려는 성도는 가라지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통해 결국 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에 당분간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거야 라는 방심을 하며 틈틈이 죄악의 길, 쾌락의 길에서 즐기다가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염소 신세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절은 너무 유명한 열 처녀 비유인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오직 등만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한참을 기다리다가 10명이 다 졸았습니다. 그러다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에 깨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으니 얻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와서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도착한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신랑의 대답을 듣고 대신 신랑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과 기름은 함께 있어야 등불이 켜져서 밤길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등과 기름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등은 믿음이고 기름은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믿음은 잘 믿다가도 어둠의 상황에 빠졌을 때, 곧 환경적 어려움이나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들을 인내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인내로 어둠의 환경을 밝히면서 이겨내야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삶을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니라고 방심하고 잠시라도 한눈 팔게 되면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갑자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나의 등불이 꺼져가네 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기름 곧 믿음의 인내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뭔가 확실히 보일 때만 믿음이 있고 상황이 어렵고 뭔가 보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시편 51편의 자원하는 심령은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심령이 아니고 자기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자아를 죽이고 다만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잔꾀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처럼 자신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자원하여 자아를 내려놓는 심령까지 달라고 구하십시오. 자아의 죽음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영어로 will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강한 인내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등잔에 넉넉히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름이 충분하면 먼 길을 운전해도 걱정이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도 세상 뉴스에는 많은 종말적 현상들, 곧 기상이변, 천재지변, 전쟁, 새로운 전염병, 세계경제위기, 경고음 등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뉴스에 대해 신경을 끄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리 더디 오시나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예고 없이 불시에 시름을 치르더라도 평소에 늘 공부하던 학생이 좋은 성적 얻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평소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자아를 내려놓음을 통하여 세상 유혹, 탐욕, 두려움, 공포, 외로움들을 이기고 담대히 성화의 길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재림하신다 해도 우리는 전혀 걱정 없이 평안히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